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많은 부분이 지금 온전한 회개로 돌아선 것 같은데 내가 온전히 돌아선 것 같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일주일 삶을 보면 알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얘기하는 그것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꽃을 드리고 싶어 했고 매일 저녁에 매일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찬양하고 싶어 했고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 너무 좋고 매일매일 예배를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면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 다윗에게 얼마만큼 중독되어지느냐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울에게 내가 얼마만큼 중독되어졌느냐에 비례해서 나타나요. 강도가. 그러니까 저처럼 예수 아버지를 만나서 거의 반 미쳐버리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반 미쳐 살았다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자신에게 반 미쳐 살았다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종으로 확실한 역할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뜻해요. 따라서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거든. 그러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거니까 은혜가 큰 거야. 은혜가 크니까 감사와 찬양이 클 수밖에 없어. 나는 아버지를 믿었는데 진짜 기쁨도 있는데 내가 일주일 사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생님처럼. 그건 한 가지 여러분이 위로를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은 사울에게도 그렇게 많이 미친 건 아니야. 미쳤던 건 아니야. 뭔가 불안해서 그래도 거의 깊이 빠지진 않고 나름대로 좀 착하고 예절 바르고 부모님한테 좀 잘하고 인간적으로도 잘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크게 사울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에게 다시 돌아섰을 때 그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은 그런데 커야 돼요. 그것을 아버지가 해 주실 거예요. 그 기쁨이 크지 않은 그것이 사실은 지금 사울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자아 어딘가에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것이 사울이 던진 창이거든. 내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뭔가 완전히 발가벗고 아버지께 그냥 팍 매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뭔가가 아직 남아있는 건데 그게 바로 사울이 나에게 던진 창이에요. 근데 그걸 자책하지 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제가 여러분보다 아버지를 만나고 더 큰 기쁨을 느꼈다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더러웠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또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난 당신보단 좀 깨끗했던 뜻이군 이러면서 자위를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사울이 던진 창이야. 그게 아주 두껍고 큰 창이에요. 그게. 그런 창은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온전하게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고생해야 돼요. 민족이 고생했거든.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고 유혹이 오면 흔들리고 공격이 오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전 상태에서 그렇게 헤매는 거고,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 앞에 헤매면 방향성이 정확하게 없어요. 뒤에 헤매면 방향성이 있어. 분명히 헤매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된 애들은, 우리 다혜와 요엘이는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저만큼 컸어요. 쟤네들이 여러분처럼 커. 말을 듣든 안 듣든 반드시 커. 내 아들로. 그게 영적인 진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아들로 커.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 우리 요엘이 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말을 안 들어 잘.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우리 없으면 못 살아. 우리를 너무 의지해. 아빠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가 봐. 요엘이는. 내가 신처럼 느껴지나 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뭐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아마 말을 전하는 사람도 헷갈릴 거야.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기쁨의 감정이 생기는 건데, 기쁨은 기쁨의 감정인데, 기쁨의 감정이 생기려면 우리가 뭔가 즐거운 일을 한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어떤 일이 기쁨의 감정을 만드는 사건이 있어야만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24시간 끊임없이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육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24시간 기뻐해?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24시간 그렇게 기쁘라는 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편하게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건 진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항상 기쁘다는 것을 항상 기쁜 감정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은 거야. 그럼 도대체 영의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의 기쁨이라는 것이, 영의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앉아있고 마리아가 저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요엘이 다혜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별 난리를 다 떨어. 다 떠는데 쟤네 둘은 그 일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슬퍼하기도 해. 그런데 쟤네 둘은 항상 기뻐. 왜 그런지 아세요? 아빠와 엄마의 눈이 항상 자기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 아빠에게서 와. 엄마에게서. 쟤네들이 놀다가 갑자기 불안해서, 아니면 넘어졌다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상관이 없어. 무슨 일이 생겼든지 눈을 들어 둘러보면 아빠 엄마가 있어. 그 사실을 알아. 그게 기쁨이야. 그러면 그게 기쁨이라는 증거가 뭐야?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우리 마련 얘기 드렸죠. 우리 둘이 눈에서 사라지는 순간 쟤네들 경기를 일으켜요. 우리 요엘이는 경기를 일으켜. 아빠! 엄마!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찾아다녀 막. 왜?
거기가 지옥이거든. 눈을 들어봤는데 아빠가 안 보여. 그건 슬픔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기쁨과 슬픔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눈을 들면, 내가 눈을 뜨면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진짜로 나에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진짜 아버지가,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치사,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희에게 드사, 너희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왜? 원래 아론의 축복, 그 기도가 원래 축도예요. 우리 기독교의 축도.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에게 드사 기쁨 주시기를, 행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아론의 축복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는 축복이야. 왜? 그게 뭐야? 그게 진짜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인 거잖아. 요엘이 다혜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제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됐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됐어. 무슨 소리야? 쟤네들은 같은 공간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얘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와 대화할 수 있고, 같이 이야기를 안 해도 내가 쳐다보고 무의식 중에 알잖아. 제가 저기 있다는 걸, 저기 놀고 있다는 걸. 그 쟤네들 놀면서 아빠 엄마가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그 믿음 관계가 말로 안 하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쟤네들이 못하는 건 딱 하나는 감사하는 거. 아직 어려서.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쟤들이 나중에 철이 들면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던 거죠. 우리 세상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도 그 아버지가 날 키워주셨잖아. 엄마가 날 키워주셨잖아. 어찌됐건 낳아주셨고 키워주셨잖아. 그것 자체로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리스도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아기로 만들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내가 눈만 들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는 그 얼굴을 항상 나에게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느냐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진짜 믿느냐는 거지. 진짜 아버지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우리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는 천사들의 날개에는 눈이 가득해. 계시록에 보면 눈이 가득 박혀 있어. 징그럽게. 세밀한 것 하나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의 것은 놓치지 않아요. 아들의 것은. 전 늘 느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날 보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날 보고 있어. 제가 요엘을 보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저기에 내 아들이 놀고 있다가 떨어지면 나는 보고 있지만 가서 도와주지 못해.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가서 잡아주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세요. 아직 내 마음 안에 아버지를 향한 그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제발 진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있는지 그거를